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 62가지와 나이 24시. 전도자의 삶 62가지. 뭐가 이리 복잡하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62가지는 뭐냐 하면은 전도자가 현장을 통해서 찾아낸 응답들입니다. 62가지 응답이라. 이게 많은 게 아니고 더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62가지와 나 24. 이걸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정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꺾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대,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그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가운데 바로 세대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뭐한 거죠? 사울이 보는 앞에서 누구를 꺾어버렸습니까? 골리앗을 꺾고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보란듯이.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드디어 누가 이제 바톤을 이을 다윗을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리는 그런 이 사건이 이번 주에 우리가 맞닥뜨렸던 다윗과 골리앗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싸움은 그냥 육신 싸움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주의 성도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존재, 그렇죠? 영적 세계, 육신 세계.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인 것만 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먼저 창조되었고 눈에 보이는 뭐가 이 세계가 창조됐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마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전도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고 전도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다 낙심자들 절망 자빠져 버립니다. 이건 다 뭐냐 하면은 사탄이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론 사익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러운 사익 속에서 뭐 하죠? 낙심자절 절망해버리도록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간파하고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정확하게 뭐예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엄밀하게 말하면 골리앗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을 향하여 뭐한 거죠?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멋지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했고 거기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지. 여러분 그때는 마이크가 없었거든. 그렇죠? 마이크가 없었는데 자 보세요.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일라골짜기입니다. 블레셋은 이쪽 산등성에 있고 이스라엘은 이쪽 산등성에 있고 일라골짜기거든. 이제 우리가 아다시피 산에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어떻게 해요? 메아리로 되었고 크게 들리거든요. 다 들려요. 그 효과를 정확하게 이용한 겁니다. 이 골리앗도 그 큰 덩치 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얼마나 크게 들리겠어요. 그걸 맞받아쳐 가지고 다윗이 완전 역전시켜 버렸거든. 이미 신앙 고백하는 그 소리 속에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사 온 세상 속에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되신 내가 증거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얼마나 사실 시원시원. 이게 바울이 다윗이 작정하고 한 소리가 아니고 평상시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를 당했었을 때 한 고백이었어요. 이 만용이 아닙니다. 만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뭡니까? 물매를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한 병에 그냥 완전 정수리 급소에 돌이 박혀버렸습니다. 즉사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면 바로 그다음 꺾여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 닥쳤을 때 낙심자절 절망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님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사탄이가 그대로 꼬리 내리게 돼 있어요.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주니까 이건 갖고 놀아도 되겠구나 싶어서 누구를 데리고 와? 떼거리 귀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겁니다. 당하는 거죠. 불신자가 당하는 것은 이해요. 마귀 자녀니까. 여기서 빠져나온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당한다. 이건 참 억울한 일이거든 사실은.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당할 일이 아닌데 당하고 있어. 틈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완전 5일 동안에 가는 현장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전도자로 당당히 서가지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을 다 아마 하셨을 겁니다. 백전백승 하셨을 거예요. 왔는데 이걸 사용 안 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당하는 거지. 자, 오늘 제목은 62가지인데 전도자가 24시 누려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묵상해. 정식이도. 정식. 뭐 하는 시간이죠? 힘 얻는 시간이에요. 반드시 힘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가운데 하루를 출발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1절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사울 왕에 쫓겨 다니는 가운데 항상 했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대로 그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니까.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지금 사울이 2,000명의 군대를 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돈을 이렇게 일수돈을 빌려가지고 갚지를 못해서 누가 잡으러 와.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잡으러 옵니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참 처참합니다. 여러분. 내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이분이 돈을 빌렸다 갚지 못하니까 누가 사람들이 이제 그 소위 말해 족복들을 시켜갖고 이 사람은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에게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에 대도록 않도록 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거짓 이혼을 하는 거예요. 서로상에 이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도망다녀. 얼마나 처참합니까 사실. 자 지방으로 돌아다녔다가 가끔씩 전화와. 별일 없었냐고. 누가? 믿는 집사가.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뭘 잘못해 도망가 잠 못 잘 정도인데 2,000명의 그것도 왕이 작정을 하고 2,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쫓아오는데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당장에 안 걸립니다. 안 걸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러는 와중간 신앙 고백했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다? 은혜로 된 것이다.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자 함께 있을 때만 임마누엘. 마태복음 18장 18절 20.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함께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원네스를 누려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을 때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사건 문제 여러 가지 그런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 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 딱 있으면 그 가정은 안전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분 딱 계시면 교회 안전하고 학교에서 산업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여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왜? 기도하거든. 기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렇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한 사람 있으니까 안전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판을 뒤바꿀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가 먼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님이 임의로 준 것. 그게 21가지 삶이에요. 매 복잡하네 생각이 들지요. 간단하게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으로 많은 거죠.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과거 끝났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뭐 한 거죠? 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움직이는 현장에는 사단이 반드시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직 성령 충만. 자, 우리 힘으로는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만만하지 않는 곳이거든. 세상이 보통 힘든 곳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성령 충만. 이 힘을 얻고 마는 거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에서 뭐가 나오냐?
21가지의 삶의 본질이 쫙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138이면 이게 갈보리 언약이에요. 과거 끝났다. 감람선 언약, 주님이 주신 미션입니다.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명을 준 거, 하늘의 천명, 하나님의 명령을 준 거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뭐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당연, 필연, 절대.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응답 오는 건 당연합니다. 왜? 말씀을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심, 전심, 지속. 두 마음이 아니라 일심이에요. 전심, 이걸 지속해 버리면 틀림없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오직 율성 재창조에 반드시 작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 25 영원. 하루의 시간 24, 공평하게 24시간 딱 주어져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 계속 많은 거죠. 응답 속에 있는 거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계속 고생 바가지 않은 그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25 영원. 목표는 이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문제 어려움을 계속 당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20일 집중하네, 집중.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10일.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 10일 집중했어요. 10일 사람 소리 안 들었습니다. 10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집중 속에 들어가서 기적이는 어떤 기적?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사람 소리 안 들었다니까. 싹다 마셔라 그랬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라. 총 13바퀴 돌고 말이야.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자, 일주일 동안 아무 소리 내지 않았어요. 아무 소리는 내지 않고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집중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우리가 말만 안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로 뭐해? 응답을 다 쏟아붓는다니까. 다 쫓아내 부른다니까. 응답이 오고 있는데 내가 카트로 다 시켜. 안 될 거야. 이건 힘들어. 이건 치료 안 될 거야. 성경의 모든 그 기간을 정해서 집중의 기간들을 정해가지고 이들이 건 집중의 시간 가졌거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를 딱 놓고 기도할 때 뭐예요? 사람을 들으면 안 돼요. 말씀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속. 뭐가 올 때까지, 확신 올 때까지. 왜냐하면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혀지고, 체질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결정돼 버려요. 체질된 대로. 그래서 들은 것이 나오지 듣지 않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보는 것이 보는 것을 내가 참고하지, 보지 않는 것은 내가 참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능한 여행을 통해서 현장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많이 보여줘야 돼요. 만져보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해보게 만들도록 계속 뭐 해주는 거예요. 장을 열어주는 게 굉장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이거든요. 가정에서는 이걸 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찾아가도록 계속 여기도 데리고 가보고, 저기도 데리고 가보고, 세계도 데리고 가보고, 그죠? 바깥 구경도 시키고. 그러면서 계속 터치를 계속 시켜야 돼. 뇌를 계속 터치시켜가지고, 뇌가 계속 발동되도록, 활성화되도록 계속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두 번째 전도 제자가 먼저 누릴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 집중하면 되고, 자, 누릴 것, 그게 5가지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로 말해, 기도. 자,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의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3장 저주에서 구원하사, 복음을 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깊이 생각하면 눈물이 싹 활컥 쏟아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 딱 주의 자녀 부르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준 것도 감사해요. 전도자로 안에 세워지고 가지고 이 시대에 흑암 문화를 깨는 그런 전도자로, 중직자로, 교육자로, 렘넌트로 불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감사하지. 자, 감사가 나면 두 번째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말씀 묵상하고 계속 되새김질한다. 암송하고 초집중하는 것이 녹취하는 거거든요. 녹취하려면 초집중을 해야 녹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집착이 되어지고 집중 안 된 사람들은 말씀을 녹취해 보세요. 앞자리에 앉아갖고 여러분 손으로 녹취하든가 아니면 컴퓨터
뭐라지 노트북으로 녹취하든가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초집중 생긴다니까. 그러면 두뇌가 살아나. 두뇌가 활성화가 돼. 여러분 학생들은 특별히 도전 한번 해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한번 해. 녹취. 이때 보세요.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회복돼 살아나본다니까.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특별히 음악하는 친구들은 그걸 가사로 만들어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사로 만들려면 계속 묵상을 해야 돼. 한마디로 완전 24 기도가 돼야 이 가사가 나오거든. 내가 살아나. 내가 이때 하나님을 향해 실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에는 녹취, 그렇죠? 기도 시간에 감사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거든. 당연히 뭐가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 주일날 월화수목 시간 정해가지고 언제 뭐 할 것이다, 기도할 것이다.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언제 내가 말씀을 들을 것이다, 언제 내가 전도할 것이다.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다니까. 그러면 네 번째, 자연히 나의 영혼, 마음, 육신, 과거의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게 정상적인 치유지.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부르지. 그건 재발합니다. 또 재발해 사실은. 그래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가, 그건 치료라, 치유가 아니고 온전한 치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셔요. 예수님은 완전히 치유시켜 버렸거든요.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다섯 번째, 이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딱 일치가 돼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선포됐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사건이 재현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말할 필요 없이 이건 뭐 백전백승하는 거지. 다윗의 고백처럼 선포하면 됩니다. 이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나에게 엄수해 왔어요. 골리앗 같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려움의 사건, 굉장히 염려스러운 사건이 터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다윗처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줘. 나는 네가 모이거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주 예수 그리스도 딱 선포. 그대로 말씀과 현장이 딱 맞아 떨어진다 이 말. 일치.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의 맛이 난다. 교회당 와가지고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완전 불신자. 이건 완전히 괴롭습니다. 괴로워. 자, 일치되지면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시간이 당연히 기다리게 돼 있어요. 양육 시간이 당연히 기다리게 돼 있다니까. 우리 새로운 친구가 누구냐? 우리 새로운 친구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막 말씀 듣고 나서 궁금한 거 부분 질문하는 거라. 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오후 시간에 또 이번 주에 사사기 봤잖아요. 사사기. 목사님 근데 장세기, 출애기 쭉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고 싶다는 거다. 그래, 알고 싶냐? 그래. 지금 계속 거기에 맞춰서 한 과시가 나가고 있다. 빠지지 말고 잘 들으라. 어쨌든 양육을 하자. 지난주는 비대면으로 내가 양육했죠.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 제자가 찾을 것이 있습니다. 자, 누릴 것 기도라 그랬고 찾을 것은 뭐냐? 결국 우리에게 있는 전문성이에요. 7가지 달란트. 복음의 말씀 우리 계속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 성경 속의 믿음의 위인들. 자, 하나님을 믿었던 성경의 위인들 쭉 렘넌트 7명. 7명 수십 명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전문성이 뭔지 찾아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전문성 특징들은 뭐냐면 잘하는 게 없어요. 다 잘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 전문성이라. 다윗의 예를 들어보면 뭐하죠? 아버지 양을 칠 때는 완전 최고의 목동, 그죠? 악기를 다뤘을 땐 최고의 악사, 궁중 악사로 뽑혀가 들어갔다는 거야. 전쟁터에 나갈 때는 최고의 군인. 이게 뭔 줄 아세요? 특별히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뭐 해버린 거예요? 올인해버린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뭐가? 그게 전문성이라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나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런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집중하다 보면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내가 뭘 해야 할 것인지 딱 깨달아져요. 이 부분이 잘 안 잡혀. 그래서 포럼이 필요해. 포럼을 하면 뭐가 딱 이게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 포럼을 하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위인들과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렇죠? 항상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과거는 끝, 발판. 오늘은 응답, 위스, 임마누엘, 원리스. 내일, 미래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여기에 세절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그냥 주일날만 예배가 평상 평일에 예배라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놓쳤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만이 예배인 줄 알고 착각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개인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직장과 직장 예배 잠깐 드리라고 5분 예배만 드리라고 5분 예배만 드려도 기도 역사를 일어난다니까. 나의 오직 유일선 재창조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 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게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이게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제자가 볼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9가지 흐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관계를 말해요. 관계, 소통. 자,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만남이든지 그 사람을 그냥 탁 위에서부터 밑으로 탁 스크린, 위에서부터 스캔 해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돼. 깊이, 넓이, 높게 멀리 쳐다보고 그 사람을 관찰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중심이 뭔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께서 사람은 볼 눈이 그리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 뽑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고 봐야 돼. 사람은 10길 물속으로 나도 한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참 이게 십년막치간 사람이 돼가지고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 사람을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 아래, 옆, 위에 사람, 옆에 사람, 밑에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상사를 뭐 할 수 있어요? 위에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같은 동료를 챙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래 사람을 챙겨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이 관계거든요. 그래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 때문에 9가지 흐름을 다 우리가 타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나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역사거든. 과거 역사를 참고하면 미래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그림이 쫙 그려져요. 이 중요하거든요. 이 9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9가지가. 그래서 9가지가 딱 되어지면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을 살려버려요. 직장 가면 직장 살려버려요. 교회 오면 교회 살려버려요. 분위기 피스메이커 딱 돼본다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 마지막 5번째, 전도 제자가 회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20가지 성경적 전도예요. 전도 성교를 말합니다. 복잡한 20가지 막 전략하니까 복잡한데 전도 성교. 여기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는 것이 바로 뭐다? 5가지 기초다. 함께를 체험하는 것이 5 훈련이다. 훈련도 가야 돼. 합숙하고 팀 합숙하고 복음운동을 지속할 OERS가 5가지 시스템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 시스템.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5 미래 중에 미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전도 제자는 우리가 전도 제자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뭐하는 24 집중하는 사람이 누구다?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면서 전도 제자예요. 이것이 뭐냐? 62가지의 찾았던 응답들이 나의 24 속에 계속 돌아가야 돼요. 계속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낮에는 뭐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려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의미를 찾아내요. 질문하라 질문. 저녁에 와서 뭐 하세요? 쭉 정리하라는 정리. 저녁은 시간이 편안한 시간,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는 시간이에요.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만남, 사건, 문제를 쫙 정리. 그걸 갖고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잠자리 들어가면 치욕살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게 뭐냐? 62가지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답 중에 답, 성경 구절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 시간에 저들을 부르사 하나님 찬양하며 또 말씀을 또 확인하며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제목을 내놓고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임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의 성취시키시되 확인하고 체험하는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 모든 막혔던 부분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응답의 놀라운 하나님의 길들이 보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환우들 치유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낙심자절 절망겨 있는 심령 속에 소망이 부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이 가셔서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